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해 도움 6번째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야곱의 12아들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도움 6.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야곱의 12아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의 후일에 당할 일을 각인의 분량대로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49장 28절. 그것은 야곱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12아들에게 계승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전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예언이 있은 지 452년 만인 주전 1407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그는 임종을 막기 위해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축복하였습니다.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은 야곱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5절. 야곱이 예언한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었으나 모세가 축복한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나누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된 후로서 야곱의 예언보다는 모세의 축복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하여 좀 더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2아들이 출생한 순서, 야곱이 각 아들에게 예언한 순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순서, 입맞은 지파에 나오는 지파별 순서가 서로 다르며 그 명단에서 제외된 지파도 있다는 점입니다. 출생 순서.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30장 1절로 24절, 35장 16절로 18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 요셉, 베냐민. 야곱이 예언한 순서. 창세기 49장.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모세가 축복한 순서. 신명기 33장.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시므온 지파 제외. 지파별로 인맞은 순서. 계시록 7장 4절로 8절. 유다, 르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과 에브라임 지파 제외. 훗날 12지파의 구성에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므로 제외되었고 요셉도 제외되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승격되어 12지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8장 5절로 6절에서 야곱이 축복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로 5절, 17장 17절로 18절. 다음은 출생 순서를 기준으로 살펴본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의 요람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 1. 뜻. 보라 아들이라. 레아의 첫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29장 32절. 레아는 르우벤이 출생하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예언의 상징은 끓는 물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서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역대상 5장 1절. 계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율법에서 절대 금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 20장 11절, 신명기 22장 30절, 27장 20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6절. 르우벤 지파가 점점 미약해지자 모세는 지파 자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인구의 증가를 기원하였습니다. 5. 군대 개수. 1차 46,500명에서 2차 43,730명으로 2,77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21절, 민수기 26장 7절. 둘째 아들 시므온. 1. 뜻, 들으심. 레아의 둘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29장 33절. 레아는 시므온이 출생하자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예언의 상징은 잔해하는 기계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레위와 함께 세겜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인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 27절. 4. 모세의 축복. 제외됨. 가나안 입성 후에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가운데 유독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로 땅을 가장 넓게 차지했던 유다 지파의 한쪽을 얻어서 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에 번성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 거기 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4장 41절로 43절. 5. 군대 개수. 1차 59,300명에서 2차 22,200명으로 37,1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민수기 26장 14절. 셋째 아들 레위. 1. 뜻, 연합함. 레아의 셋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29장 34절. 레아는 레위가 출생하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예언의 상징은 잔해하는 기계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에서 저지른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리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 27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로운 분노로 자기 동족을 도륙하는 일에 헌신한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는 2일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우림과 둠밈을 소유하고 제사 직무를 담당하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로 8절. 그 결과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큰 영예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18장 1절로 2절, 여호수아 13장 33절, 18장 7절. 5. 인구 개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므로 군대 개수에 들지 않았으며
다만 1개월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49절, 2장 33절, 26장 62절, 민수기 3장 15절, 39절, 26장 62절. 제1차 인구 계수에서는 22,000명이었고 제2차 계수에서는 23,000명으로 1,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 민수기 26장 62절. 넷째 아들 유다. 1. 뜻 찬송함. 레아의 넷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29장 35절. 레아는 유다가 출생하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예언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왕의 통치적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홀의 축복. 평화와 안식을 주는 실로로 상징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로 16절, 히브리서 7장 14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7절.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권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과 나아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누가복음 3장 33절. 5. 군대 계수. 1차 74,600명에서 2차 76,500명으로 1,9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27절, 민수기 26장 22절. 다섯째 아들 단. 1. 뜻 억울함을 푸심.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첫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30장 6절. 라헬은 단이 출생하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 예언의 상징은 뱀과 독사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은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라고 예언했는데 뱀과 독사는 사단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1절, 욥기 20장 16절, 시편 140편 3절, 예레미야 8장 17절, 로마서 3장 13절, 계시록 12장 9절. 예수님께서는 당시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치우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야곱의 예언대로 훗날 사사시대의 단 지파의 성읍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31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22절. 모세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숲속에 정의를 세우는 늠름한 동물이나 사자 새끼는 날뛰기만 하여 남을 해치고 이를 망칩니다. 단 지파는 여호수아 생전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것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자 거기서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라이스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6절, 사사기 1장 34절, 여호수아 19장 47절로 48절, 사사기 18장 7절, 27절로 29절. 후일의 단 지파의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왕상 12장 25절로 30절, 왕하 10장 29절.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은 지파의 수에서 제외되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 5. 군대 개수 1차 62,700명에서 2차 64,400명으로 1,7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39절, 민수기 26장 42절로 43절. 여섯째 아들 납달리. 1. 뜻, 경쟁함. 라헬의 여종인 비라의 둘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30장 8절. 라헬은 납달리가 출생하자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21절. 예언의 상징은 노인 암사슴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노인 암사슴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곳까지 날렵하게 뛰어오르는 민첩성의 상징으로 납달리 지파는 민첩함과 날쌘 용기로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의 적군을 쳐부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 10절, 5장 18절, 7장 23절. 또한 사람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는 장차 납달리 지역 내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메시아가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할 것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이사야 40장 9절, 52장 7절, 61장 1절, 시편 40편 9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23절. 은혜가 풍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축복을 받았으며 서편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로 39절. 훗날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스러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5. 군대 개수. 1차 53,400명에서 2차 45,4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43절, 민수기 26장 50절. 일곱째 아들 갓. 1. 뜻, 복됨.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첫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30장 11절. 레아는 갓이 출생하자 복되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9절. 예언의 상징은 전사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외세의 침입에도 추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군사적 용맹성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하였던 용사들의 기록에는 특별히 갓 지파의 용맹성과 민첩성이 두드러집니다. 역대상 12장 8절로 15절. 갓 지파의 유명한 사사 입다도 큰 용사였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20절로 21절. 갓을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축복. 갓이 암사자같이 용감하여 대적들의 팔과 정수리를 찢고 승리하는 축복. 그리고 공의와 법도를 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5. 군대 개수. 1차 45,650명에서 2차 45,500명으로 5,15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25절, 민수기 26장 18절. 여덟째 아들 아셀. 1. 뜻, 기쁨.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둘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30장 13절. 레아는 아셀이 출생하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20절. 예언의 상징은 기름진 식물입니다. 아셀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여 기름진 식물을 왕의 식탁에 바치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훗날 이곳에서 나오는 식량은 왕궁의 식량으로 조달되었습니다.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 자손이 번성하여 다자한 축복.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아셀 지파는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셀 지파는 견고한 성읍을 얻어 능력 있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5. 군대 개수. 1차 41,500명에서 2차 53,400명으로 11,9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41절, 민수기 26장 47절. 아홉째 아들 이사갈. 1. 뜻, 갑. 레아의 다섯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30장 18절. 레아는 이사갈이 출생하자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4절로 15절. 예언의 상징은 건장한 나귀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나귀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농사를 지을 때 밭갈이에 사용하는 등 힘과 노동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야곱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나귀처럼 힘이 좋아 큰 용사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낙천적이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자로 전락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5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모세는 이사갈 지파가 장막에 있으면서 많은 열국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훗날 이사갈 지파는 목축과 농사일에 많은 축복을 받아 부유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5. 군대 개수. 1차 54,000명에서 2차 64,300명으로 9,9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29절, 민수기 26장 25절. 일곱 번째 아들 스불론. 1. 뜻, 거함. 레아의 여섯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30장 20절. 레아는 스불론이 출생하자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13절. 예언의 상징은 배에 매는 해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 지파는 배 매는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거주하면서 상업 및 무역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6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나감을 기뻐하라라는 축복대로 바다로 나가 활동하면서 회상무역을 통해 많은 보화를 거두어들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는 축복대로 훗날 스불론과 이사갈 두 지파가 거주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통하여 많은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최초로 이방 선교를 수행한 요나 선지자는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왕하 14장 25절,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3절. 5. 군대 개수. 1차 57,400명에서 2차 65,500명으로 3,1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31절, 민수기 26장 27절. 11번째 아들 요셉. 1. 뜻, 더함. 라헬의 첫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30장 23절로 24절. 라헬은 요셉이 출생하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49장 22절로 26절. 예언의 상징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의 삶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으므로 그 가지가 항상 무성하고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또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술이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역대상 5장 1절로 2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야곱의 예언처럼 형제 중 구별된 자, 곧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결과로 물질의 큰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더불어 첫 수송아지와 같은 위엄과 들소의 뿔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을 따로 말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서 한꺼번에 언급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신명기 33장 16절로 17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자기 몫을 받음으로써 결국 요셉은 장자가 받는 2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5. 군대 계수. 요셉에 대한 군대 계수의 기록은 성경에 없으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군대 계수의 기록만 나올 뿐입니다. 12번째 아들 베냐민. 1. 뜻. 오른손의 아들. 라헬의 둘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35장 18절. 라헬은 죽음에 임박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27절. 예언의 상징은 물어뜯는 이리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이것은 목표한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공격적인 기지를 말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로 30절, 20장 12절로 16절, 19절부터 25절. 또한 야곱은 베냐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누어 준다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인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놀랄만한 공헌을 많이 남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사사기 3장 15절, 초대 사울 왕,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21절,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 2장 5절로 7절,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5절.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2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 5. 군대 계수. 1차 35,400명에서 2차 45,600명으로 12,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37절, 민수기 26장 41절.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1. 뜻, 잊어버림. 요셉의 부인 아스낫의 첫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은 므낫세가 출생하자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 예언의 상징은 수송아지와 들소의 뿔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므낫세는 장자였는데도 야곱의 왼손, 곧 차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6절로 17절. 모세는 므낫세의 천천일이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므낫세는 비록 차자의 축복을 받았으나 자신이 좀 덜 받은 것에 대하여 섭섭해하지 않고 받은 축복에 만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야곱이 그도 크게 되려니와 라고 축복하고 또한 모세가 천천일이로다 라고 축복한 대로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차 때보다 25,500명 증가. 창세기 48장 19절, 신명기 33장 17절. 제2차 군대 계수에서 거론되었던 슬로보앗의 5딸은 므낫세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28절로 34절. 5. 군대 계수. 1차 32,200명에서 2차 52,700명으로 25,5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35절, 민수기 26장 34절.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1. 뜻, 창성함. 요셉의 부인 아스낫의 둘째 아들. 2. 출생할 때의 고백. 창세기 41장 52절. 요셉은 에브라임이 출생하자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 야곱의 예언. 창세기 48장 8절로 20절. 예언의 상징은 역시 수송아지와 들소의 뿔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었으나 야곱이 어긋놓은 오른손에 의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은 어떠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로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4.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6절로 17절. 모세는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의 축복과 만만의 축복을 받은 지파답게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예로 모세의 후계자이자 가나안 땅 점령의 지도자 여호수아, 여선지 드보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사사기 4장 4절로 5절, 왕상 11장 26절. 에브라임은 큰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불렀습니다. 계시록 37장 16절, 스가랴 9장 10절. 5. 군대 계수. 1차 45,500명에서 2차 32,5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33절, 민수기 26장 37절. 참고. 광야 노정에서 이스라엘의 제1, 2차 군대 계수. 제1차 군대 계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시내 광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 민수기 1장 46절, 2장 32절. 제2차 군대 계수. 제1차 군대 계수가 있은 지 약 39년 만에 가나안 입성 직전 마지막으로 진쳤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로 4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결론으로 횃불 언약의 미래적 완성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